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십시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우리 21절 함께 보십시다. 우리 신약 성경 304페이지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우리 2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 자신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좀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홀로 세우면서 그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확인해 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선순환적인 구조,
복음의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선순환적인 구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 또 3장, 4장에서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 의롭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울이 아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가 1장, 2장에서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믿는다라고 할 때에 참 우리가 좀 기억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믿고자 하는 그 결단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그 결단의 동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는데, 믿으면 되는데, 행함이 아니고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의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믿으면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결단을 위해서는 결단을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 1세대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복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예수를 처음 믿었던 믿음의 1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결단함으로 믿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믿음의 결단의 동기를 부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굶주림과 고통과 무지함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했던 그 선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보여주었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이 믿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아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저 마음속에도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또 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아직 자라지 못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그 연약한 믿음 자라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을 향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결단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는데, 복음은 이미 우리 앞에 제시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을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믿음을 위한 결단은 어떻게 생겨지는 것인가? 이 땅의 믿음의 1세대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진, 자기의 젊음을
던진 그들의 희생,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1세대들이 믿음을 결단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순환, 복음의 선순환적 구조를 위해서는 결단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위한 동기부여가 어떻게 부여되어지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소개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동기가 드러나는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의 복음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도 있고 생명을 들여서 헌신할 수도 있게도 만드는 겁니다. 각양다양하게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예수로 충만한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복음을 믿고자 하는 결단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결단한 그들이 이제 나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각오하고 죄에 대해서 죽기를 각오할 때 그들에게도 또다시 예수로 충만해지는, 예수로 충만해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마음껏 일하시게 되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 믿음의 복음의 선순환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복음의 선순환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이 복음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낸 시초가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복음의 선순환적 구조를 내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 가슴 속에 가슴 아프게 자리 잡고 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믿지 못하는 내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알고 있는 동료들, 친구들, 교회 교우들, 믿음은 있으나 전혀 자라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그들에게 믿음의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저 가슴 아프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채울 때 그들에게 믿음의 동기가, 결단의 동기가, 믿을 수 있는 결단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구나. 내 안에 예수를 채워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가득해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누구라도 보고 예수가 살아있구나 보여질 때 우리 이웃 모든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런 복음의 믿음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이것이 대각성이라는 거, 회개운동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그런 예수와 함께 죽는, 죄에 대해 죽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를 통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가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순환적 구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 첫날을 저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온전히 죽지 못해서, 내가 예수를, 나를 통해 온전히 그 예수가 살아나지 못해서 마음껏 일하지 못하심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들여다보아도 나를 보고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이고 내 탓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지 못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실 수 없어서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죽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가 죽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서 저들이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좌절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가정의 부모가, 교회 교사가,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양육해내는 그 사명 다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있는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